11절, 1장 11절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서 시간을 허락하시면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표를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고 일하시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또 소망을 이루시는 시간이에요. 사복음서는. 그래서 사복음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의 선지자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알고 일을 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 전에 선택된 자들이에요. 자, 예배소서 3장 4절, 1장, 예배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져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져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입으로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이라면 그거는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영생입니다.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담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그 산령이라 함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의 속성, 마귀의 본질로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아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는 마귀의 말을 하는도다 그럽니다. 그 마귀의 본질에 의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9절 그대로 봅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럼 둘째 것이라 하심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시는 하반절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할지로다 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 꼭 흠 없는 걸 말씀하세요. 그 흠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내가 목을 따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드릴 때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그 순간에 짐승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도록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흠없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요. 그럼 신약에선 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표합니다. 저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바로 오늘 거룩하게 된 거예요. 왜 오늘이에요? 우편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닮아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이 법은 구약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구약에 있었던 죄를 짓게 하는 그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13절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유하는지를 모르고 해요, 말씀들을. 진리는 요일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진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구원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오순절 날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부터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만이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5절인가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성령이 인치지 않으시면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입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심령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 진리가 믿음이신데 믿음에 대해 조금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죄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내 몸 밖에서 부활하셨으면 구원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구원입니다. 입으로만 해갖고 안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오늘이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시면서 자기 몸을 다시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몇 절이죠? 5장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고요. 그 처소를 덧입어야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입니다. 자, 3장,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 마저 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 믿음이 오시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니까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요. 믿음이 오시기 전에. 그럼 믿음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우리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셔야 구원이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26절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십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건 하나님의 유업은 영생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음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